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30절로 32절을 읽었습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읽습니다. 32장 30절로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도전되었다 하더라. 그가 브누엘을 지날 때 해가 떴고 그의 허벅다리 말미암아 잡았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의 흉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의 흉줄을 쳤지 아니하였다. 그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우리 청년들 인설이도 왔고 현우도 왔네요. 감사합니다. 두 명은 왜 안 왔을까? 궁금합니다. 예, 우리 오늘 제목을 브니엘의 새 아침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브니엘의 새 아침. 성부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성부 영신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의 삶하고 우리의 생활하고 연관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여러 사람 중에서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성부 영신 내 모습을 보면서 왜 성부 영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성부 영신을 해야 되는가, 성부 영신을 제대로 하면은 성부 영신의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나이만큼 원하든 원치 않든 성부 영신을 했을 텐데 성부 영신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우리가 한번 야곱의 성부 영신의 어떤 결과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점검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야곱의 성부 영신은 어떤 성부 영신이었나 하는 그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브니엘의 새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성부 영신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죠. 야복강가에서 이제 가족들과 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이제 형님을 만나기 직전에 이제 뭐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다 때를 나눠서 이제 보내고 강 건너에서 이제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씨름하고 그 씨름을 이제 밤새도록 하게 되고, 그래도 씨름의 이제 그 결과가 승패가 결정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가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허벅지에 그 뭡니까? 오늘 무슨 뼈라고 그랬죠? 한도뼈를 쳐서 그 뼈가 이제 위골됐다. 뼈가 이제 감싸고 있는 게 빠졌다 이 소리죠, 그렇죠? 위골이 됐다. 그래서 이제 절개되는 모습. 그리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의 정체성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옛 이름을 이제 보내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야곱이 이제 내가 씨름했던 그 야복 강가가 브니엘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명은 이제 야복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야복 강가인데 이 사람은 그것을 야복 강가로 부르지 않고 이제 브니엘이다 그렇게 그 지명을 이제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떠나갈 때, 지나갈 때에 새로운 해가 떠올라 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씨름을 시작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성부영신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해가 이제 동력에 또 오른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반대뼈가 위골됐으니까 절뚝절뚝하면서 이제 그 보니엘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그 환도뼈 위골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뭡니까?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않는 그런 관습이 이제 전통으로 생겨지는 그런 모습이 생겼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의 송구 영신 결과는 뭐냐 하는 어떤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한 뭐 여러 가지 다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찾은 건 한 네 가지 정도만 우리가 송구 영신의 결과가 뭔가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간의 우리의 송구 영신과 한번 또 점검해보고, 그리고 2022년 3년 이 송구 영신 예배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송구 영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로 송구 영신했어요. 그 이후의 결과가 뭐냐, 이걸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본문 30절로 32절까지 3절밖에 안 읽었지만 거기에 송구 영신한 야곱의 결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송구 영신을 제대로 했다면 이것이 우리 속에도 누려질 때 송구 영신이 제대로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대답을 안 하면 제가 그냥 답해요. 첫 번째 뭐예요? 송구 영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됩니다. 제대로 된 송구 영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만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려집니다. 오늘 이 야곱도 이전에 하나님 알고 만났죠, 그죠? 근데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하고 바로 조금 전에 만났던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만나고 난 이후의 결과는 달라요. 그 전에는 뭐예요? 들었던 하나님, 배웠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야복강 사건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는 말은 뭐예요? 마주 봤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봤다, 그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송구 영신이 야곱처럼 되면은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뭐 이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경험이 된다,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아리까리합니까? 하나님을 봤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앞에서 보면 대부분 알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본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하고 실험한 게 아니잖아요. 실험했던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봤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건데, 실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럼 천사를 봤다고 그래야지 왜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그러죠?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저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오늘 야곱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보면은 분명히 생명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봤는데도 자기는 안 죽었다, 그 이야기 하거든요. 생명이 보존됐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오늘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가능할 수 있죠. 그 전에도 보면 또 이거 야고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도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갈 때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몇 명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그들에게 막 음식을 막 대접을 하고 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만난 그 하나님도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오늘 야곱이 송구영신을 제대로 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던 하나님, 배웠던 하나님에서 대면하여 보고 누리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모습이 있는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생명은 뭐예요? 야곱으로서의 생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누려지고 있는 거죠. 자기도 뭐예요? 야곱 자신도 하나님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자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특혜들이 송구영신이 제대로 되었을 때에 있게 되더라 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서는 보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실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어제도 해가 돋았고 오늘도 해가 돋고 내일도 해가 돋는데 왜 굳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송구영신되고 나서 굳이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또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둠에서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해가 떠올랐을 때 야곱에게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는 보여지는 게 뭐예요? 모든 만물들이 새롭게 보여지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송구영신이 제대로 되면은 모든 만물이 다 신선하고 새롭고 새로운 거예요. 어제 것이 오늘 있고 오늘 있는 것도 내일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송구영신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에요. 오늘 새롭고 내일 또 뭐예요? 또 새로운 날들, 새로운 모든 피조물들이 이 사람에게는 보여지고 경험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32절에 보면은 이 야곱의 버니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한도뼈 위골된 것 때문에 뭡니까? 그 부위에 있는 근육, 그것을 먹지 않는 관습이 생겼어요. 그만큼 야곱의 이 사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송구영신의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통으로 관습으로 지켜질 수 있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야곱의 이스라엘로의 송구영신이 됐을 때 결과는 송구영신 되면은 그 한 사람의 송구영신이 한 민족을 새롭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송구영신만 되면은 제대로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자기 자신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늘 뭐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자기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송구영신의 결과다. 그러면 나는 지금 수십 번의 송구영신을 예배를 드렸는데 어떠한가 하는 질문을 해보면 송구영신이 됐나 안 됐나가 됐나. 자, 그러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 야곱의 송구영신은 구체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의 송구영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송구영신과 어떤 차별화되는 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나도 야곱의 송구영신이 돼서 야곱이 송구영신의 결과를 누린 것이 있잖아요. 그런 누림이 우리에도 있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 되겠죠. 여러분, 야곱의 송구영신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장소의 변화일까요? 그전에는 하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오늘 야복이라고 하는 지역의 장소가 바뀌어서 송구영신이 된 거냐?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여기에서 저기로 바꾸면은 송구영신이 되느냐? 잠시는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된 송구영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변화, 이것이 송구영신의 핵심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변화되면은 달력을 한 장 넘기면은 송구영신이 되는가? 아니면 달력 이제 12장을 요즘 달력 몇 장이에요? 10장인가요? 10장 띄어내면은 송구영신이 되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바뀐다고 해서 송구영신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야곱도 어제의 해가 떴고 오늘의 해가 새로 떴지만 해가 새로 떴다고 해서 송구영신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야곱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또 송구영신이 되는가? 오늘 야곱도 씨름했던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모르는 사람이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송구영신 된 건가? 그것도 아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사람 만난다고 해서 송구영신도 되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한 민족이 어떤 관습이 새롭게 형성될 정도로 뭔가 관습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습관이 바뀐다고 해서 송구영신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 오늘 그 야곱의 모습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냐? 야곱의 송구영신의 핵심은 하나님 대면에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송구영신의 결정적인 계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은 하나님을 대면한 것인가? 아니면 또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은 하나님을 대면한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대면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대면한 결과가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하고 씨름하고 난 다음에 한도뼈가 위골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또 절었다. 그 위골됐기 때문에 절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 대면하는 게 뭔가를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봤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한도뼈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그 뭡니까? 의학적으로도 한도뼈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골반에서 밑에 이 뼈를요. 근데 환도뼈라는 말이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야레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넓적다리, 허리, 측면 그런 의미도 같이 있고 그거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야레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에는 기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환도뼈라고 하는 말에 기초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환도뼈가 기초예요. 그 다음에 위골되었다 할 때 위골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약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탈구되다. 있던 자리에서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게 위골이에요. 그럼 이게 환도뼈가 위골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한 결과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환도뼈가 위골됐다는 말이 기초가 파괴됐다, 무너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면은 나의 기초가 무너지고 새로운 기초가 만들어지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나의 인생의 기초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중심 또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라고 확장 해석해도 틀리는 말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의 기초 중심 이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나 중심의 모습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초해서 중심에서 우선순위 하던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어떻게 됩니까? 절었더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보면은 그 절었다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 다음에 또 절었다 해서 하는 또 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뚝절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시간만 절뚝절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의 생애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생애가 계속 절뚝절뚝하며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면은 그의 생애가 대면한 이후의 모든 생애가 마지막까지가 뭐예요? 대면한 흔적이 계속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곱의 송구영신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되고 절었다. 내 삶의 기초와 중심과 우선순위 이것들이 나 중심이었던 것이 무너져 내리고 무너져 내림이 그 시간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무너져 내림의 결과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이 채워지겠죠. 뭐겠어요? 하나님의 기초, 하나님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송구영신입니다. 그는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브니엘의 지명이 원래는 뭐예요? 야복이죠. 그죠? 야복이 브니엘로 바꿨어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야복의 뜻이 뭐예요? 전에 제가 이 말씀 한 번 했을 거예요. 야복 뜻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야복의 뜻이 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야곱을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할 때 오늘 송구 영신이 되는 자리로서 야복을 하나님이 타이밍으로 장소로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송구 영신하는
자리로 지금 야복이 사용되는데 이 야복의 의미가 비워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절었다라고 하는 말과 야복이라는 말이 연결되지 않아요? 내 삶의 기초 우선순위 중심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과 야복이라는 말에 비워짐, 엠프팀, 비움이라는 말과 연결되죠. 뭘 비우라는 거겠어요? 그렇지, 나를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야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명이나 지명이 그냥 단순한 인명 지명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영신이 제대로 되려면은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성부영신은 결코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영신의 열매, 결과를 맛보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성부영신 예배를 수없이 드렸을지 모르지만 야복이 안 되고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절매 자리까지 가는 모습이 없잖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게 아닌 성부영신이 되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매스컴을 들어보니까 그간 우리가 한 3년 동안 코로나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3년 더 어려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그럼 죽었다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죽었다 생각이 아니라 이게 야복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복, 비워짐. 아멘 하시면 한 번도 안 되죠. 비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성부영신이 돼요. 비워지지 않으면,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성부영신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성부영신이 안 돼요. 성부영신이 안 되면 성부영신이 주는 결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다가 그냥 성부영신 예배만 드리고 성부영신 달력만 넘기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삭개오도 성부영신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대면하여 받고 예수님을 누리게 되죠. 그죠? 자기 집에 이제 모시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토록 최고라고 생각했던 돈들을 이제 다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집에 삭개오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대면하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니까 삭개오가 성부영신이 돼요. 그의 가치에, 그의 중심에, 그의 우선순위에 돈이 있던 것이 돈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나눔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삭개오에 있어서는 물질의 성부영신이 돼요. 그의 사람 자신도 성부영신이 됐지만 삶의 우선순위, 중심, 기초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스라엘로의 성부영신, 삭개오의 소유 중심에서 나눔 중심으로서의 성부영신,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 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야복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대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야복으로 초청해 하실 때, 야, 죽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야, 이제 성구영신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야복을 맞이하시고 야복을 실험을 하신다면 종국에는 버니엘의 장소로, 버니엘의 사건으로, 버니엘의 만남으로, 버니엘의 모든 것으로 바뀌어지더라.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뒤돌아보고 또 새해를 보면은 올 한 해도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에 또 교회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이 다 뭐예요? 버니엘이에요. 버니엘. 하나님의 사건인데 그 전에 야복이라고 하는 그 사건들이고 만남이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실험하러 오셨는데 하나님하고 실험 안 하고 주저앉아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야복의 시간으로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새해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야복으로 초청한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버니엘 사건으로 송구 영신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